오늘은 10계명에 관한 연속 설교 9번째 시간입니다. 제2계명 만들어 절하고 섬긴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2계명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는 주제를 가져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르치려는 신앙적인 이유로 특정한 모습과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특정한 장소에 세워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사람이 임의로 하나님의 모습과 능력을 정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어떤 특정한 자리에다 세워놓는다는 것은 사람이 정한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제한시키는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런 행동은 거룩하고 크신 하나님을 작은 형상에 끼워 맞추고 하나님의 자유를 빼앗으며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능력을 내놓도록 강요하는 폭력적인 행동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에서는 만들다 그리고 절하다, 섬기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좀 더 2계명을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요, 만들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만들다는 말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돈을 들인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순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종교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성경을 연구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라고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우상이다 그러면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람이 만드는 하나님의 형상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요,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인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 만물에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담겨져 있어요. 사람은 자연과 식물과 동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런 성품들을 배우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8편 1절을 보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해와 달이 세상을 비추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자연이나 인간 사회의 관계를 빗대어서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요, 너희 모두는 내가 이집트 백성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독수리가 날개를 새끼들을 실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나에게 데리고 왔는가도 보았다. 호세아서 11장 10절에는 사자가 그 새끼를 부르듯이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부르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독수리와 사자를 통해서 빗대어서 말씀하시죠. 독수리처럼 업어서 구원하셨다. 그리고 사자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겠다 라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을 합니다. 시편 113편 13절을 보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세요? 아버지라고 소개하시는 거예요. 인간관계, 인간 아버지처럼 당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2장 1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도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용맹한 전사라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우리는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세상 만물과 인간 사회를 제도 삼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보이는 세상 만물을 갖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도 하시는 방법이에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런 물질적인 방법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을 아는 것, 이런 것들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성품은 진실한 거예요. 우리가 해와 달을 보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그리고 또 친구의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그리고 구주께서 친구처럼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다라고 아는 이 사실은 진실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이런 지식들은 몇 가지 면에서 상당히 좀 부족한 지식들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해와 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해와 달은 아니시죠. 또 독수리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하나님이 독수리는 아니세요. 또 독수리도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만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독수리 형상을 만들거나 여호와께서 용사처럼 나가신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용사의 모습으로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아주 심각한 왜곡입니다. 두 번째로,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히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 주신 것인데 이 하나의 성품은 하나님의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독수리의 형상으로 만들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으로만 딱 정해져 버리는 것이죠. 아까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요. 너희 모두는 내가 이집트 백성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들을 실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나에게 데리고 왔는가도 보았다. 오늘 이 본문만 보더라도 독수리처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게 심판을 내리셨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구원의 하나님과 심판의 하나님을 동시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를 딱 정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규정을 지어버리면 하나님의 전체 인격을 아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특정한 형상으로 만든다는 것은 사람이 자기 입에 맞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 일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 좋으니까 구원의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 거야 라고 그것을 하나님의 성품 하나를 특정 지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버린다는 것은 전혀 엉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 인간관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적혀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미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성품과 능력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절을 합니다. 절을 한다는 것은 신상 앞에 절한다는 행동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마음을 두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우상을 좋아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독수리로 만들던 아니면 용사의 모습으로 만들던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다라고 이게 만들어 놓으면 그 형상이 나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게 됩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어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추구하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현상들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족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체험들을 모아서 체계적인 이론을 만듭니다. 자기 신학을 세우고 믿음과 신앙을 발전시킵니다. 이 절하는 상태가 지나가게 되면 섬기게 됩니다. 섬기게 된다는 것은 완전히 우상의 노예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그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형상화시킨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요. 그리고 또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됩니다. 그럼 조직이 되죠.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을 가진 종교 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체가 되면 그 단체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스스로 만든 하나님의 형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얽매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면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형상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이단은 하루아침에 막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단도 하나님의 참된 능력과 신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들지는 않아요. 하지만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딱 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소위 큐티라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죠. 하루에 정해진 분량을 읽습니다. 그러면 앞뒤 문맥과는 상관없이 마음에 꽂히는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기도로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떠오르는 심상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과연 복음의 진리에 비춰서 옳은 것인가 아닌가 라는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라고 규정하는 행동도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취사 선택한 말씀에다가 그리고 또 혹은 자기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한 가지의 심상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갑니다. 그런 신앙 위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쌓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정한 모습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스스로 미혹된 것이죠. 우리 시대의 역사상 가장 많은 이단이 활개를 치는 이유는 모든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관적으로 멋대로 정하도록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시편 71편 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오늘 이 시편 71편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구원은 심판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심판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이해하려면 심판을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지만 동시에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믿음에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내게 주시는 반쪽짜리 그리스도만 배우는 것이죠. 입으로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어요 라고 고백하지만 이 반쪽짜리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가 취사 선택한 예수의 형상일 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인생을 평가를 받는다,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들이 평가를 받는다라는 경건한 두려움도 동시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복음을 가르쳐야 할 목사들도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을 교인들에게 섬기도록 부추깁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 항상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이렇게 소개하면서 일이 잘 안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소위 긍정적인 생각, 이런 종류의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아주 만연되어 있죠. 성경 구절들을 자기가 지금 말하는 이런 가르침들에 다 끼워 맞춰요. 또 성령이 임하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고 치유와 기사를 행하라. 또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그런 치유와 기적의 능력들을 행하는 사람들끼리 사도라고 부르면서 사도 조직을 만듭니다. 그리고 서로를 막 섬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요, 우리가 보험을 들 때에 어떤 사람이 이 보험에 대해서 좋은 점만 이야기를 하면, 이 보험을 들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00세까지 아주 그냥 다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무슨 소대 날 일도 없고요. 막 다 이야기하는데 이 보험을 들었을 때에 보험을 든 사람의 책임, 언제 해지가 되는지, 얼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 보험은 사기입니다. 좋은 것만 이야기해서 가입만 시키는 것이죠. 만약에 이 보험 설계사가 보험의 좋은 점만 이야기하고 보험으로 인해서 생기는 손해와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이 사인을 했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상담할 때에 녹음을 다 하잖아요. 증거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복을 받는다, 가정이 화목해진다 등등 온갖 좋은 측면만 다 늘어내고 믿기만 하면 다 됩니다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아서 사람들에게 파는 거죠. 그걸 넙죽 사는 사람들은 그 형상을 절하고 섬깁니다. 이름은 기독교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이단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2계명으로 너희를 위하여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빠지기가 너무 쉬운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두 번째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지를 온전하게 알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